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목사님 모시려고 제가 개척하고 나서 한 다음 해부터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 노회에서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근데 도무지 시간이 안 나서 계속 못 오셨는데, 이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이제 총장님이 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위의 몸이 되셔서 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우리 오셨는데, 우리 합심대학원 여러분 많이 나눴다시피 아시죠?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다들 대부분 다 우리 합신에서 공부하셨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저 또한 합신에서 또 신학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총장님이 되셨어요. 우리 안상혁 교수님이신데, 제가 우리 교수님 정말 이 총장이 되신 이후에 학교에 정말 센세이셔널한 정말 많은 변화, 정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학교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데, 근데 이제 교수님 모시고 나서 굉장히 학교가 밝아지고, 또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정말 신학교 안에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참 힘들게 모셨는데, 우리 안상혁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한 꿈의 사랑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저와 우리 학교에 정말 고마운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우리 그 합신 출신 학생 사역자들을 만난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또 학교에서 제일 우수한 우리 학생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잘 또 목회자로 훈련시켜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탁 목사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전교생을 다 일일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면담을 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이제 밤까지. 근데 우리 탁 목사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구나. 최근에도 어떤 한 학생이 오랜 시간 방황을 끝내고 너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밤중에 탁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마 누구신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좀 수년 전 얘기인데, 탁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금의 사역자로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감사의 말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제가 참 고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게다가 또 고마운 것은 오늘 사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지금 최고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그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또한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까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모두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예,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13장 1절부터 21장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사실 그 긴 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부터 부활하신 그때까지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4복음서 가운데 제일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AD 90년 이후에 이제 기록했다고 교회사에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AD 60년경부터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중요한 표적들, 사건들 이런 것이 겹칠 때는요, 그 무대 뒤에 있었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공간복음에서 우리가 읽다가 좀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이 해결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 1절부터 21장까지의 큰 묶음을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유명한 주석가가 말하기를 신약 성경 전체의 지성서와 같다. 굉장히 이제 신비하다.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13장 지금 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요 전에 그 13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보면 그 세족식 하는 장면 나오죠. 그렇죠?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데려가서 가끔씩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족식을 하면 그 아이들도 울어요. 그거 왜 우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막 웃고 그러다가 발을 씻어주는 선생님들이 울거든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이 왜 울지? 그러다가 이제 따라 울고 그래요. 오늘날 이 세족식 해도 사실 가슴 뭉클한 게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유언을 몸으로 하신 유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교회 공동체는 다른 거야.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발을 씻겨주는 거야.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거를 말로 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당시 제자들도 감당하기 이제 힘든 일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방금 여러분이 잠깐 보셨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누구의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미술 교과서에 보면 뭐 원근법을 사용했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작품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사실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조금 교정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시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하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6명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상상을 한 거죠. 놀래는 장면을 순간 포착한 겁니다. 1초 전에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었던 저 제자가 예수님 품에 누워 있었어요. 그랬다가 깜짝 놀래서 이렇게 벗어난 겁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예,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이제 유럽 여행 같은 거 하면 성당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조형물이나 그림을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특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수염 없는 사람 찾으면 돼요. 이게 대략 17세기까지는 일종의 약속이었어요. 미성년을 표현할 때 남자 미성년을 표현할 때 수염을 안 그립니다. 실제 그 사람이 수염이 있었던 없었던 상관이 없어요. 20살이 넘으면 그 사람이 실제 이렇게 그 수염이 없었어도 야곱처럼 이렇게 수염이 없었어도 무조건 수염을 그려요. 그러니까 그게 성년이냐 미성년이냐를 구분하는 하나의 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수염이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혹자들은 요한이 여성스럽게 그래서 그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건 되게 무식한 이야기예요. 그 성년이냐 미성년이냐를 표현하고 가끔씩 보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수염이 없는 사람 2사람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거는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어렸던 거예요. 3명이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이견들이 많아요. 교회사 전통에. 근데 상당수가 그걸 안드레를 아마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몇 살 때 예수님 제자 됐을까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닌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미성년이죠. 게다가 요한의 형이 여전히 3년이 지난 시점에도 미성년이었다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은 아마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나이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사실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식사할 때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습관처럼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30살이고 20살 청년을 그렇게 안았다 그러면 조금 징그럽겠죠. 물론 이종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촌형 이렇게 품에 뭐 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질투심으로 똘똘 뭉쳤던 제자 공동체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이제 궁금했던 게 제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초등학교 때 벌써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그 가룟 유다가 바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접니까 막 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이것도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6월절 그 만찬을 즐기신 거잖아요. 그 종교적인 예식이죠. 이때 먹었던 음식은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트도 넣지 않고 설탕도 넣지 않았어요. 맛이 없는 빵이에요. 근데 6월절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애찬을 자유롭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는 꼭 맛없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조청 같은 거 놓고 이제 그 맛없는 빵을 찍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정말 바보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는데 그거 한번 맛없게 먹지 그걸 굳이 손을 넣어가지고 들켰잖아요. 그래서 참 가룟 유다가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나머지 11제자 뭐 했냐, 나를 팔자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저놈 잡아라 하고 덮쳤어야죠. 가룟 유다를 꽁꽁 묶어놨으면 예수님 안 잡히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 안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께.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물어봐도 모를 것 같아요. 아이들도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다 판단합니다.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이 성경을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질문해요. 왜 우리 애들은 나한테 질문을 안 할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날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화면 열어볼게요. 유대인들은요, 저렇게 앉아서 일자 테이블에서 식사하지 않았어요. 디귿자에 반쯤 누워서 기대어서 식사했습니다. 그날 12명의 제자들이 어디에 앉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4사람의 자리를 특정할 수 있어요. 호스트 자리, 예수님이 저 중앙에 앉으시고요. 양쪽에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분명하죠. 예수님 품에 누워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같이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대각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의 이제 진실은 이래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웅송송송 동요합니다. 그리고 접니까 할 때 예수님이 대답 안 하셨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그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있던 요한이 베드로 형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 공동체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이미 그때 예수님 제자 됐을 때 결혼했죠. 제일 나이가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형님은 뭐 자리 다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멀찍이 저기 떨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요한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틀린 거예요. 벌떡 나간 게 아니라 품에 그대로 의지한 채로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그놈이다. 누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에게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미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한이 하나 더 얘기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 찍어서 갖다 주는 놈이 그놈이야. 요한에게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유다 형님 손이 예수님하고
거기에 같이 초청찍으로 들어간 거죠. 자, 문제 드립니다. 탕 목사님 한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김 집사님이 좋은 식당에 모셨어요. 근데 이제 같은 반찬 김치에 탕 목사님 젓가락하고 김 집사님 젓가락이 같이 들어간 거야. 누구 젓가락이 빠질까요? 예, 양심이 있으면 김 집사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대접하는데, 근데 상 목사님 되게 마음이 너그러우시잖아요. 아, 김 집사님 이거 드시고 싶구나. 그래서 집어서 김 집사님 앞에다가 이렇게 두신 겁니다. 그 정황을 종합해 보면 그래요. 같이 손이 마주쳤죠. 가룟 유다가 얼른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빼죠. 그러니까 너 먹고 싶구나. 예수님이 찍어서 유다 입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큰 목소리로 한 겁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별명.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이게 지문이죠.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말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니 그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예수님이 이렇게 의지한 채로 큰 목소리로 물어봤겠습니까? 주여 누구이니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고 그 한 조각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큰 목소리로 하십니다. 가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제 주일학교 때 그 의문이 풀리는 거죠. 제자들은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거든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이건 좀 폭넓은 개념입니다. 얘도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배달의 민족에서 피자 몇 판 더 시켜라. 이렇게 알아들었든지, 아니면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구제원금 우리 걷어놓은 거 있지? 그거 가서 전달하고 와. 이런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나갈 때 아무도 의심을 안 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으면 저 같으면 들켰구나. 그리고 가룟 유다가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근데 이미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구나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물론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로 갔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구 데려가셨죠? 요한하고 야고보랑 베드로.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뭐 여럿 있었고 70인이 있었고 그 가운데 12명을 뽑았고 그 가운데도 인너서클이 있어서 3명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제 그 생각에는 대표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하고 제일 어린 보통 요한을 심부름을 많이 보내셨어요. 근데 워낙 미성년이니까 요한은 그 형이 이제 같이 따라다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또 하나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죠. 칼과 몽치와 검을 들고 왔어요. 중무장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잡습니다. 근데 그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들하고 부딪힐 때는 뭐 성적 모독죄,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런 것들이 이슈지만, 유대인들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넘겨주잖아요. 로마한테 예수님을 고발해서 넘길 때는 반란수괴죄입니다. 시저가 우리의 왕이고 황제인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왕정 통치 국가에서 반란수괴범을 살려두는 예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재밌죠. 반란수괴범을 그래서 잡으려고 이 중무장한 군인들이 왔는데 똘마니들을 살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수장을 잡아가면서 그 똘마니들을 살려두는 예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자리를 탈출할 수 있었을까? 왜 이 제자들은 안 잡아갔을까? 궁금했지만 또 여전히 안 물어봤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이 정말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어렵게 구한 그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에 관한 성화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요한복음 18장의 이 사건을 정말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이 없더라고요. 몇 년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림을 발견했고 이걸 그래서 예화로 좀 쓰다가 비교적 최근에 이 그림이 티소의 작품이고 뉴욕 블리클린 뮤지엄에 걸려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자 이제 어둠의 때가 됐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마중 나가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쪽 이제 군인들이 와요.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군호를 짜가지고 유대인의 그 방식대로 입맞춤하죠. 그때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으로 대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나가십니다. 먼저 나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거기 이제 대장이 왔겠죠. 마치 분위기가 이랬을 겁니다. 죄인 나사렛 예수는 와서 뭐 사약을 받으라 뭐 이런 분위기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당당하게 외쳤겠죠.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세요. 근데 내가 그니라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를 둘러쌌던 그 군병들이 일시에 뒤로 물러나서 땅에 완전히 자빠집니다. 땅에 매다 꽂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위압하고 제압하는 데 사용하신 예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늘 귀신 내쫓고 사람들 치료하고 가장 강한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달리다 굼 소녀를 살리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데 사용했지 그 능력으로 사람을 위압하고 제압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유일한 예외가 이때입니다. 무협지 소설을 읽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장풍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 군인들이요 일시에 확 뒤로 물러나서 그냥 땅에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포감이 이들을 눌렀죠. 예수님이 두 번째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그러니까 지문이 있어야 돼요. 아마도 개미만한 소리로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 다음 내용을 읽을 때 가슴이 울컥합니다. 너희를 찾는 자가 나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순간 모세의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탈출로가 도주로를 확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탈출시키신 거예요. 이것마저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강대강이죠.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이 나가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아마도 위압당한 개미만한 소리로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어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공간복음을 읽다가요 이게 의아해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시퍼렇게 날이 선 칼들을 갖고 있는 군인들 앞에 감히 그 앞에서 칼을 뽑을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정황이 이해되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에 역시 우리 예수님 그냥 내가 그니라 대답 한마디에 이 상황을 완전 제압하시는구나. 그리고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내가 이래서 지금이라도 12영이 되는 천사 군단을 불러서 상황 정리할 수 있는 거 모르냐.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겠느냐.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죠. 마지막 능력을 행하신 건 역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뻘쭘해졌죠. 예수님이 이미 확보해 두신 도주로를 따라 세 명이 이렇게 탈출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어떤 조폭 영화 보세요. 보스는 항상 마지막에 다 똘마니들 희생시키고 자기 살겠다고 나가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잡혀가시고 똘마니들의 육적인 생명도 보존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무대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신문 받으세요. 예수님 눈을 가리고 구타합니다. 폭력을 많이 당하셨어요. 얼마나 조롱을 당하셨는지 알아요? 너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 그리고 막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은 경우는 아마 없을걸요. 일평생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모욕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침뱉음의 모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실 때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베드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세상에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곳 장소와 베드로가 그 손 녹이려고 불째로 갔다가 그 마당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문까지 사용한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10m에서 15m,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눈빛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꼴 좋다. 너희들 내가 부활하고 보자. 너 죽었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That's okay. 괜찮아. I told you.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국가하라. 이미 베드로의 범죄도 예고하시고 베드로의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만 사실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네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다른 제자들 네가 돌보라. 그렇게 사명까지 주셨죠. 예수님의 용서를 미리 선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길을 받고 마음에 찔려서 밖에 나가서 이제 통곡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여전히 갈릴리 바다로 이제 낙향해서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 기다리겠다 약속된 장소기도 하지만 성경 기자가 뭐라고 굳이 기록하냐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갔어요. 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내가 또다시 리더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그것 때문에 칭찬받았지만 또 최초의 배교자가 됐잖아요.
어떻게 그 배교자가 됐던 그 큰 스캔들을 일으켰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총무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 베드로 생각에 내가 내 고향에 가서 조그맣게 개척교회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열심히 외조하겠습니다.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리더가 될 수는 없죠. 그런 마음으로 아마 낙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 따라가시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 이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의도적으로 그날의 새벽 밤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재현하시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했는지 아세요? 너무 추워서 그랬어요. 그 사막 기후는요, 낮에 뜨겁고 새벽과 밤에 춥습니다. 심지어는 살얼음이 얼기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웠어요. 그 군불째로 갔다가 너도 그 당이지. 그래서 이제 부인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그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새벽입니다. 춥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모닥불 피워놓으세요. 그날의 사건을 재현하는 거죠. 3번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3번 나 사랑한다고 하면 되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설교, 그 은혜 다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날의 상처 고름을 다 짜내고 치료해 주시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 교회사를 전공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교회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안에서 배교라는 건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교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신사참배 문제 있었잖아요. 한번 큰 박해가 있고 배교가 있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교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좋은 교회일수록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교했으니 어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다시 믿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 교회사에서 반복되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시각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야 되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갔어야 된다고요. 너 그거 나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거 맞아? 너 여전히 믿어? 그때 진실로 고백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문까지 사용했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의 믿음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죠.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요, 지금 사랑 고백하고 결혼하는 커플들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50년을 같이 산 부부도요, 저희 부모님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친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당신 사랑해, 사랑해. 그거는 아주 성숙한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가족끼리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서 사실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게 하는 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 믿음을 지킬 실력이 안 되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진정성, 그거를 이제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교회사 전승을 따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벌써 성경에도 그렇게 베드로의 순교가 특별히 영광스러운 죽음일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암시하셨죠. 그리고 교회사에 아주 이른 그 다큐멘터들이 있어요. 클레멘스 서신, 제1서신을 봐도 베드로의 순교가 굉장히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이제 교회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때는 이제 실력을 갖춘 거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교의 자리를 단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별명 붙이기를 이제 쾰른의 미켈란젤로라고 제가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스테판 로크너라고요. 15세기에 주로 활약했던 이제 독일의 화가인데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그림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성당에 가면 이렇게 평풍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에 보면
12컷으로 12사도의 순교라는 작품을 그린 겁니다. 초대교회의 전승, 그때 중세까지의 전승을 종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최후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있죠? 그 옆에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왜 십자가에 안 달렸는지 알아서요?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극형을 처하지 않아요. 나무 십자가 달리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 대신 이제 오히려 고통을 줄여주는 그 목베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 다음 X자가 안드레고 사도 요한만 끓는 가마에 들어갔다 기적적으로 살아서 지금 이 서신을 다 기록을 했죠. 이 밑에 칸으로 내려오면 요한의 친형 야고보가 성경에도 일찍 기록되어 있죠. 그 옆이 바돌로메로 알려져 있어요. 나다나엘.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합니다. 지금도 보면 저렇게 살아있는 채로 가죽 벗김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뭐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잘 그려놨는지 몰라요. 예수님 12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마띠아까지도 다 자기의 소명의 현장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다 실력을 갖춘 자들로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빚어놓으셨습니다. 그 겁쟁이들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사도 요한. 또 역시 옛날 버릇을 따라서 예수님 품에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None of your business.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상관없고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되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짓는 고난의 잔이 있어. 남의 십자가는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때 이제 철이 없을 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AD 90년에서 100년, 거의 90세를 사세요. 아주 장수를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좋았겠다. 네, 여러분 정말 사도 요한이 좋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살로메가 자기 아들 둘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거를 너희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려냐? 그랬더니 야고보하고 요한이 철없이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포인트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과연 너희가 마시려니와 그랬어요. 내 옆에 앉을 자는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본전도 못 구한 거죠. 너희가 마신다고 그럴 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그랬는데 자기 친형이 제일 먼저 목베임 당하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형님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자기도 곧 순교당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사도 요한만 오래 살려두세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요, 19세기의 주석자 이제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 종교개혁자 멜랑톤이 아니라 19세기 주석가 멜랑톤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모든 제자들 형님들 순교하는 거 다 봐요. 자기가 목회했던 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뜯기는 걸 다 봐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그거 다 봅니다. 이게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이 그에게 맡기진 고난의 잔이었어요. 예수님이 결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고난의 잔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만 제일 힘든 게 아니에요. 편해 보이는 옆에 박 집사님, 김 집사님 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고난의 잔이 있어요.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각자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에게도 이 제자들이 있었지만 저도 이제 학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또 지난 14년을 학교를 섬겼는데 졸업생 숫자를 봤더니 1000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양할까 이렇게 볼 때 목양의 핵심이 기도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참 목자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목자는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떼를
친히 목양하시는데 사역자들은 이제 수종 두는 겁니다. 좋은 꼴을 먹이는 말씀의 사역이 있고 또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쉽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지금 그림 보시는 거 보셨죠?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렇게 시체를 끌어안고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기도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 생명을 차라리 취하시고 이 죽은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차가운 시신이 내 몸을 다시 차갑게 하니까 열심히 또 이렇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푸시업해서 몸을 또 뜨겁게 한 다음에 다시 엎어져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기도는 그 사람의 시체를 끌어놔야 되니까 그 삶의 정황에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학생들 만나서 기도 제목 받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그냥 금요일도 또 기도회를 했어요.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제목 받다가 탁 목사님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 1학년 학생들 얼굴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파릇파릇합니다. 아이 저렇게 젊고 이쁜 아이들이 교회 미래 사역자는구나.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제가 하나 기도 제목을 크게 읽으면 우리 전교생이 같이 아멘하고 선창하게 따라해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이 학생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김현별 전도사님, 삶을 살아가다 맞닥뜨리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아멘 하는 거죠. 19살입니다. 19살에 대학원생이 됐어요. 중학교 3년 과정 1년에 마치고 고등학교 3년 과정 1년에 마치고 아마 이 기록은 앞으로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1만 원 운동 이거 하고 있어요.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에 100명 이하의 교회, 아주 작은 교회들을 주로 찾아다닙니다. 한 800교회 정도 되거든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한 달에 교회 이름으로 10,000원 이렇게 후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가요. 가지고 그 교회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 의도는 펀드레이징 그 자체보다는 현장과 그 클래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나가서 저렇게 개척교회를 이루고 꿋꿋이 소명의 연장을 지키는 모습만 봐도 학생들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나도 얼른 나가서 목회해야지. 매번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지만 한 교회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올해 초에 이제 이 보성합병교회를 방문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몰라도 아마 이 사건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78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급발진 아니고 졸음운전이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버스 정류장을 덮쳤는데 거기에 고이 여학생이 버스 기다리다가 즉사했어요. 다이라는 자매인데 저희 교단 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윤태형 목사님의 막내 딸이었어요. 저도 거길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운구를 했거든요. 근데요 이게 조금 2년 전 사건인데 그 슬픔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그 앞에 사실 사택이 있어요. 사택에 이 두 양반이 안 들어간 지가 2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막내딸 생각이 나서 그냥 허름하니 예배당에서 2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서 많이 같이 울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루를 지내면서 봤더니 이 목사님이 거기 내려가서 내려가는 날부터 이렇게 교통정리 봉사를 했거든요. 10년을 넘게 했어요. 하루도 안 빼고. 거기에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경찰 아저씨가 아내를 박해를 하는데 나중엔 그랬어요. 당신 꼭 교회 나가고 싶으면 보성합평교회 나가는 건 내가 허락하겠다. 내가 10년을 지켜보니 그 목사 진짜 목사더라. 마음을 얻은 거죠. 딸이 죽었는데도 이 일은 계속해요. 지금도. 그리고 매주 목요일 370개 붕어빵 구워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밖에 외부 활동만 안 하지 자기의 그 슬픔 가운데서도 목회자의 소명을 계속 꿋꿋이 담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후배들하고 나눌 때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오죠. 이 교회의 기도 제목 내 아픔을 벗어나 성도를 먹이는 힘을 주옵소서.
물질을 넘어 주님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아멘 했습니다. 다 우리 같은 교회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 너무 잘 알거든요. 여기 사모님은 제 처하고 또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다 평범한 우리 학생들이었는데 어느새 주의 사역자가 돼서 이러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개척교회 기도도 잘 들어주지만 고난도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리를 저렇게 굳이 지키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이렇게 성장시키시는구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렵지만 이렇게 부탁 한번 했어요. 학교 한번 와서 설교해 주실 수 있나. 근데 그 전날 오셔가지고 붕어빵 기계로 다 붕어빵 2개씩 해서 전교생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이때 와서 알았죠. 2년 만에 첫 외출이랍니다. 그걸 이제 저희 학교 와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켈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 현재는 500년 전이에요. 성피에르 교회에서 이제 켈빈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현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다시 또 5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 끝까지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끝까지 빚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저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이 아니었으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과연 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주님의 내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또 우리 교회에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인하여 찬양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 끝까지 사랑을 지켜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왕에 시작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기 원합니다. 이 끝까지 사랑이 풍성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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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사랑을 의심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고 또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이라 말씀했어요. 우리 그 사랑에 반응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또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 나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나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 그 사랑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주의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나가는 모든 것이 그 사랑의 역사로 하나님 충만해지는 주의 백성 되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사명이 하나님 절대로 결코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걸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럼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계산하며 늘 이 땅에서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키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작은 예수의 그 사랑의 불씨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높여드리며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타오르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굴복되어지고 감격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그 인생 통하여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사랑 드립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